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네, 전도는 사단과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이 말씀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예, 벌써 5월달 엊그제 월삭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선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거에 기권하지 말고 꼭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오랜 시간 쉬었다가 어제 처음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 어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시라고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을 더욱더 키워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전도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하는 사역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도의 1차 대상은 내 권력과 친척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꾸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의 결실이 맺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전도가 왜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전도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라는 것인데,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이들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서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 지명은 키프로스입니다. 성경 지명은 구브로에 있는 동쪽 끝 항구가 바로 살람인데, 그곳에 도착해 가지고 여러 유대인들의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 이 살라미에서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 이 바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자 거짓 선지자이고 그리고 마술사인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바예수는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개인 제사장처럼 그렇게 활동했던 자인데, 이 사람이 강령술이라든가 또 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해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바보라는 것이, 여러분 바보 그러면요, 우리나라 말을 생각해서 거시기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건 지명입니다. 이 바보라는 곳이요,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아프로디테라는, 지금이 아니라 아프로디테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비너스라고 그럽니다. 이 비너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이곳에 그 총독의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브로의 수도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이 이 성과 그리고 미 있잖아요. 여자들의 미, 여신이거든요. 이걸 관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이 신전에서 그 음행들이 그냥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정말 얼마나 난잡했는지 이 4세기에 말이죠,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시 아시죠? 이 도시가 굉장히 복음으로 이렇게 활성화됐던 그런 지역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이 구브로의 그 종교를 세교계 종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여신, 그리고 바예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쳤던 그런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곳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 어떤 곳을 가더라도요, 이렇게 악한 영에 매여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런 형태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는, 그래서 종로 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딱 뽑아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지난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죠. 네. 그리고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한 영들은 마음 놓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노략질한 영혼들을 속절없이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또 굉장히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예,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은 뭐든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밝혀지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큰 덩어리에서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다 밑에는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가 있는데 보이는 거는 조금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온 사회가 말이죠, 그야말로 이 악한 영과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이 영들의 그 작업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하는데 모르고 있으니 오죽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사야 14장 12절 같은 말씀 같은 경우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금이 되어가지고, 이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나옵니다. 임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세상을 미혹해서 그야말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걸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뭡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몸뚱아리, 혈, 육.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그러면 무엇과의 싸움이라는 겁니까? 영적인 통치자들. 이건 육신의 그 통치자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지지 말아야 되고 할 대상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저 존재들, 사단의 무리들, 이런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도해내는 작업, 그게 전도인데, 그런데 이게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 없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면은요, 입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입 자체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반증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 구브로로 보낸 것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악한 사단에 매여 있는 저 바보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냥 천국 가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에 매여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평화롭고 그렇게 때로는 아름답게도 보이는데 실상은 저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을 교인으로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너무도 귀하고 귀한 일이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애굽의 바로에게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가기 싫어하는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에게 반강제적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명령에 결연히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예상치 못한 아주 갈급한 심령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인데요. 자,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을 분명 이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그 행위들을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이 바에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바울 일행을 대적해가지고 총독을 이렇게 총독에게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했겠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니, 사단이 말이죠.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지가 데리고 종노릇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그걸 뺏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사단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아니죠. 그래서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뺏기지 않게 해서 사단이 아주 몸부림치고 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사단의 공작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꼭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그동안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그죠? 몸이 갑자기 뭐 감기 걸린 듯 한다든가, 어디가 아픈 듯 한다든가. 아프면은 괜찮은데 아픈 듯 해가지고 안 나와요. 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들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나가는 것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총독이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는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 귀족들은요, 네, 예수 믿고 개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독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배하는 피지배계층들이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하등 종교예요. 근데 통치자가 그 하등 종교를 받아들인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평양에서 최고로 악랄한 깡패였던 이기풍 목사 아시죠? 아니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 제주를 복음화시킬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거짓말처럼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쟁이로 변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기로 예정된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이들이 때가 되면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들린 그 복음을 그 영혼이 반응하는 거죠. 그 영혼이 반응해서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귀한 큰 의미가 그것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너무 감사할 일이죠.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작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뭡니까?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들이 반응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하다 보면 그 뭡니까? 퇴비 가운데서도 그 예쁜 꽃이 피어나잖아요. 퇴비 속에서,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타락하고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꽃을 피우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내 판단과 생각을 접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1차 대상은 바로 내 권력과 친척들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와 같이 이 동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왜 그렇게 동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비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우리가 호칭을 붙일 만큼 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흔적들을 보면은요, 맨 먼저 도착하면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찾아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 이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까 먼저? 이걸 생각해 보면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렇게 전했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그게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들이잖아요. 자기 민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지옥 가는 것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나. 자기 민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은 다분히 민족주의자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회당마다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냥 뭐랄까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 이 땅에 종말이 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누구부터, 세상 끝날이 오면 누구부터 구원하신다고 그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서겠죠.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먼저는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내 가족과 형제들, 권력과 친척들이 그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실 가장 가까운 형제나 권력을 예면한, 멀리한 이웃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과 형제, 권력들이, 친척들이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죽어서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부터 먼저 구한다. 이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형제 골육 친척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간절한 소망을 비력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 내 가족, 내 형제들에 대해서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내 가족과 형제, 친척, 골육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갔던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 거부를 한다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의무가 있다.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꾸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의 결실을 맺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동쪽 이 살람이라는 항구에서 서쪽 바보라는 항구까지 이렇게 관통하는데 약 한 180km 정도가 됩니다. 꽤 먼 거리죠. 근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직진해가지고 쭉 바보까지 갔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결실이 있었다 없었다? 결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뭘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전도자라 할지라도 결실이 없을 수도 있구나. 항상 좋은 결실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그리고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죠? 예, 가는 곳곳마다 온전하게 복음을 전한 곳이 없어요. 항상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로마의 그 관속들이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방위와 박해를 끝없이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은 반대를 하든 말든 결실이 있든 말든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일행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보까지 갈 때 결실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실망해서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마치 농부가요, 그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앗 뿌리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가가지고 왜 열매를 안 맺나 하고 이렇게, 그런 농부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단기간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저들의 마음을 놓고 해서 한 영혼을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자들의 발걸음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전도가 이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얻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요. 이런 전도자를 가리켜서 그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들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 것이 항상 좋은 결실을 맺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항상 그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발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름다운 발길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결실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요. 그냥 초지일관, 일편단심,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자나깨나, 네, 또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얻어지면은 교회도 이렇게 우리 함께 형제들이 드러나니까 좋고요. 그 영혼,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또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거 비단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서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고향에서도 그랬고요. 아시죠?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어요.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님도.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박대를 당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배척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아주 편안한 조건에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두로와 시돈 지역을 포함해서 그냥 온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척박한 그 땅에 정말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결실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을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무슨 화려하게 전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만난 사람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중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나가다가 버스 여행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누가 옆에 있으면 예수 믿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다든가 교회 가서 만나보세요. 그런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또 산으로 갈지 몰라요. 성당으로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됩니다.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쪽에서 반응이 있으면 그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답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같이 이렇게 조깅하는데 앞에서 같이 이렇게 조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서 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한번 나가보셔요. 끝내줍니다. 그런 거. 그러고 가시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이렇게 터져 나와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만 하면 됩니다. 전도의 결과는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결실을 맺게 하는 그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창세전부터 애정된 자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것만 알면은 딱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 지금 예수 믿을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면은 정말 하루에도 막 수백 명, 수천 명 하겠죠.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창세전부터 택정된 자를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택정된 자가 있거든요. 언제 택정됐다고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도 사단도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꼭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